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꽂혀 들어온 단어가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행한 많은 잘한 일들을 2절에서 3절까지 열거를 하면서도 그 많은 좋은 일들을 너희들이 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거짓 사도들과 거짓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이단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 오늘 우리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우리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가지고 바른 신앙 위에 세우고 이단에 따라가지 말자. 아마 이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열심과 헌신이 좋지만은 처음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장점들도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많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진리 위에 굳게 선다 하더라도 처음 사랑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사상 누각과 같이 주님 앞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또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남을 위해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처음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다면 그건 어느 도단이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다행히도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다면 잃어버릴 사랑도 없고 회복할 첫사랑도 없습니다. 요즘 뭐 돌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아니하는 사람, 돌싱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요? 모태솔로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뭐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첫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뭐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실패했다, 그런 경험도 없죠. 첫사랑을 해봐야만 첫사랑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복하라, 이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처음 사랑을 아직도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도 없고 다시 찾고자 하는 갈망도 없는 겁니다. 이 성경 읽을 때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먼저 처음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고상하게 표현했지만은 그걸 아주 핵심으로 뚫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처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나누면 인격적인 사랑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이 교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면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내가 착해졌다든지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종교적인 체험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험했죠. 그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앞뒤가 구분이 안 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도처럼 비춰집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다고.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같이 있고 싶고 늘 그에 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남녀가 만나는데 그게 무엇이 핵심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도 사랑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둘 사이를 갈려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뿌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동시에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대속의 진리를,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화신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희생이 내게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종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듯이 무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하게 더 많이 나타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희미한 깨달음이라도 반드시 그의 영혼 속에 자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리죠. 왜? 처음 사랑은 처음 사랑인데 왜 그걸 계속 요구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니 그건 하나님 처음에 만날 때 있는 사랑인데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 사랑이라고 하지 마시든지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은 처음 만날 때 불꽃이 탁 튈 때 한 번 경험되는 것이 처음 사랑이지 그것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네한테 처음 사랑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남녀 간에도 그러죠. 처음 만날 때는 불꽃이 치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리고 만나서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뜨겁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어디 가버렸노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처음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죠. 결혼 10년, 20년, 30년 차가 됐는데도 신혼처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므로 그럴 때도 같이 갈 때도 벌칙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옆에 옷가 싶어서 그냥 발로 탁 차버리고. 저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자는데요. 그 뭐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아주 코를 기르면 둘이 다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더라고요. 도무지. 그래서 저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자면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처음 사랑은 처음 사랑으로 끝나야 되지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말해요. 그 처음 사랑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고 회상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고 막 뜨겁게 이렇게 하면 야, 이제 첫 사랑이네. 너도 얼마 가지 않으면 이제 나처럼 무디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처음 사랑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한테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목사님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처음 하는 것인데 왜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그래요. 이 말하고는 다르죠.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례적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30년이 지나도 첫사랑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불꽃이 튀어납니다. 만일 그 사랑이 과거의 사랑이라면 주님이 첫사랑 이런 것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잘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권태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 권태기가 있습니까? 저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빠지자. No.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수요일날 그냥 빠져. 이 추운데 뭐 교회 가. 주일날 가야지. 평생 예배 드릴 것인데 몇 번 빠지면 어때? 사랑이 그렇게 됩니까? 사랑이 그렇게 돼요? 보고 싶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예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강다상에 들어오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만년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이제 무르익은 시기에 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건 기독교 초보입니다.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인데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바울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가 왜 사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산다. 예수 믿는 거 그건 뭐인데? 또 좀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가지. 믿는 것 왜 초보만 가지고 말하느냐? 사랑의 초보가 있습니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믿음으로 업당을 받는 것은 매일같이 들어야 된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같이 들어서 사랑의 불꽃을 튀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감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몇 절이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처음 사랑을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려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작되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그래서 불꽃 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다가 표대를 맞추는 거에서 방향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자기를 감동할 때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일 가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데 내가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와 부딪히지 않은데 내가 내일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표대입니다. 그 복음은 매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일 해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걸 계속해서 말하면은 지루해야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십자가를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십자가를 하지 말고 다른 설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도록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에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아내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서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순리입니다. 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의 가책이 생기네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사랑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내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아내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겨나게 하고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전제된 것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도 내게 사랑을 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다가 표대를 맞추는 데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행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헌신하고 인내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그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온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빨리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뭐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윤리적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없앱니까? 역사적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열매들을 맺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상에서 옮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교회들이 진리에 서 있는가 아닌가, 무엇의 표준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세워진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먹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우리에 들어올 때에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온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뿌림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라야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피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이들은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들을 때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서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고 들어온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동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이탈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불꽃이 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은총이 내 영혼 가운데서 불꽃이 튀면서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